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 본래의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신 이제 날을 우리가 성탄 내지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데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알기 전에 11절의 요 본문을 조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이제 11절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이제 목적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의 즉 삼중적인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11절의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어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이제 구주 그리스도 주 이랬어요. 그래서 구주 또는 그리스도 주 이렇게 세 단락 즉 삼중적 표현을 쓰시면서 이 세 명칭이 한꺼번에 쓰인 것은 요 본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주 내지는 그리스도 또는 주 이렇게 세 개의 표현을 한꺼번에 이렇게 쓰는 그러한 이제 곳은 여기 이 누가복음 2장 11절밖에 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하고 요 세 가지의 삼중적인 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는 이 저자 누가라는 분은 이제 그 직업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이 누가복음 즉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가장 세밀하고 또 양도 많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할 만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많이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11절을 제가 초점을 한 것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 가지의 단어를 즉 삼중적인 표현, 명칭을 한꺼번에 쓰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제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자, 그만큼 이 메시아 탄생은 인류 역사에 우리 인생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야 정말 이 11절을 보면서 굉장한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중요성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하고 그 중요성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주 그리스도 이 주께서 우리의 삶에 죽음과 삶을 즉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요 단어를 세 개의 단어를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거기에 구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구주.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구주라는 뜻이에요. 자, 이 구주라는 말은 누가와 바울만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곳에서는 구주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쓴다.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하고 또는 사도 바울께서 이 본문을 이 구주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사용했던 단어로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라는 입장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무슨 자예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테르라는 단어는 인류의 구원자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거기 보시면 곧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영화를 본다든가 그러면은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예수님의 직능적 명칭이다. 직능적 명칭.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을 많이 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이 인류의 구속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구속이냐면요. 죄에 대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할 예수님의 직능적 명칭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인류 구속의 사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명을 수행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이제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사명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고유의 사명, 고유의 직분을 가진 고유의 어떤 그런 그 사람만이 하는 그 일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직능적 명칭을 쓰면서 예수님의 이 직능적 사명은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또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즉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제물이 되시어서 가셔야 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즉 그리스토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바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러한 의미를 거기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기 이제 보시면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주,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 이 주는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키리오스라는 말은 본래 단순한 어떤 종칭으로서 그렇게 사용된 말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 경외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부르기를 꺼려했던 그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사용한 말로 여기서 예수님의 이 주는 바로 신성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신성.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면 구주, 그쵸? 구주. 예. 구주는 구원자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직능적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 인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인류 구속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이제 오신 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키리오스. 주는 신, 즉 하나님이시다. 이래 보는 거죠. 신성. 그렇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누가라는 분은 참 굉장한 저는 누가복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다 좋은 건데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은 너무 내용을 세밀하게 아주 다 그 중요한 내용을 다 이렇게 기록한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그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쵸?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걸 1장 1절부터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되게 좋은데요. 그 2장 11절의 내용이 새롭게 저도 이제 되게 이제 좋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구주 또는 그리스도 내지는 주라는 이 세 단어를 삼중적인 단어를 이 한 절 안에 솔박히 쓰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성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슨 분이요? 신성. 또 예수님은 인류 구속의 사명을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구주다. 그 구원자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그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십자가를 인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바로 신, 즉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1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탄 때 말이죠. 보편적으로 성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그냥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탄생하셨다. 오셨다. 거기에서 많은 이제 우리가 그 말씀도 내지는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요. 오늘 이 성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누가복음 2장 11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많이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주 그리스도 주시라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쵸?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구주, 내지는 그리스도, 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신성이신, 즉 신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렇죠? 그분이 바로 구주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목적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 두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 오신 이 목적에 의하면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죄로 전락하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또 그 죄의 근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에는 죄의 원죄라는 뿌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원죄,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 이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영혼, 말 그대로 이 영혼은 영원히 생명이냐 영원히 죽음과 같은 지옥이냐,
그러니까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뭐예요? 그 영원한 고통이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러한 것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생명수 있죠. 생명수를 마음껏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것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명수는 뭐 물인가 뭐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물론 이제 물에도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요. 요 생명수라는 거는 그 이 땅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기 있죠. 공기로서 우리가 이제 공기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기가 통하지 않은 데는 사람이 죽어요. 그와 같이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천국에서 공기와 같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 생명은 늘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이렇게 늘 마시면서 영원히 뭐예요? 영생복락하는 거죠. 그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나라, 즉 어디입니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1, 2, 3 요 세 개의 내용과 함께 네 번째로는요. 앞에 첫 두 번, 세 번째 요거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죄와 또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뭡니까? 희망과 소망을 주심으로 많은 이 죄 많은 세상과 죄 많은 인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는 뭐냐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번에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의 그 내용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대속물로 죄를 대속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생명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영생복락할 수 있는 천국을 주시는데, 그 세 가지를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라. 그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제가 이제 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학생들도 보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 말씀 즉 진리가 좋아서 오셔서 내지는 여기서 뭐 보통 뭐 몇 년, 몇십 년 뭐 이렇게 20, 30년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요. 참 귀하다.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삶, 귀한 삶, 그것은 뭘까요? 그게 뭐 세상적으로 빛가번쩍하게 뭐 출세해야 되고 CEO가 돼야 되고 큰 뭐 대기업에 뭐라 그래요? 뭐 직장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그 기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어떤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이 세 가지의 은총을 가지고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만약에 하나님은 인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보내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준비해 놨다 할지라도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인류의 3분의 2,
멸절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류의 3분의 1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들어오는 사람은 앞에 세 가지의 내용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고, 인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은 것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절을 당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지옥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내 인생에 개입이 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들어오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요. 주님이 재림이 엄청 가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 또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인생을 세상에서 누려야 할 것, 그 모든 것을 최고로 다 부어주신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적인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쵸? 은총이잖아요. 은혜, 은총.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희 수도의 이름을 은총 수도로 이렇게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 주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은총이 없이는 갈 수 없다. 즉 은혜가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은총 수도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요, 겉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인생은 굉장히 천박한 인생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걸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천박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고요. 또 가장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고, 하나님 뜻을 벗어난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입되지 않은 인생은 가장 천박한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 기준과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인생이 길면 지금은 다 장수를 하셔가지고요, 80, 90, 100 그렇게 다들 오래오래 사릅니다. 하지만은 그 100이라는 90이라는 80이라는 그 인생을 이렇게 딱 놓고 볼 때에 굉장히 길다 하면 길지만 굉장히 짧다 하면 짧습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성탄 예배 드렸는데 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1년이 갔다 이런 뜻입니다. 금방 10년이 언제 가버렸어요. 예. 다른 사람 나이 먹는 건 알고 내가 나이 먹는 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나이를 먹기는 먹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 세월이 흘렀다 이런 뜻이고. 예. 그런 짧은 인생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 짧은 인생 안에 시간을 주신 거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죠? 또는 어떻게 오셨어요?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믿음의 축복이죠.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지는 내 인생에 그 축복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되시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그 중대한 문제로 내가 좀 다뤄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그 인생은 대박나는 인생이다.
잘 살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박난 인생 중에 가장 대박난 분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성인들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박난 인생은 바로 복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아주 그 성인들의 삶은 그런 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고 그 한 인생 한 시대를 핵을 그어버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이제 살아가신 분들이 바로 이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성인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맞게 다양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그 환경 속에 어려움도 주시고 이제 또 그 어떤 그런 그 축복도 그러니까 연단과 축복을 골고루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그 다루심을 받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꼭 성인들은 또 그분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막 믿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또 경지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 이 믿음의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한번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저에게 그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죠. 넘치는 축복을. 그러니까 원래 좀 약간 그 허무함 같은 걸 많이 느끼고 또는 그 세상을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게 많이 느껴졌어요. 옛날부터. 이 공부하기 전에부터 원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막 그 세상에서 말이죠. 막 한껏 멋을 부리고 막 그 뭔가 막 돈을 내지는 명예를 막 쫓아가고 뭔가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12월 달 이때 이제 우리가 그때 수도에서 이제 수도자들이 한 열 몇 명 숫자가 꽤 됐어요. 해가지고 저기 이제 명동 성당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금 찬양하면서 전도 겸 모금을 하러 이제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나갔어요. 그때 젊을 때니까 지금은 나가지도 못하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쭉 서가지고 키보드 가지고 예수님 보여 막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명동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이제 여자분이 확 지나가는데 막 밍크 코트를 다 입으시고 막 그냥 미니를 입고 막 하이힐을 신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막 불쌍해가지고 정말로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예수님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제가. 막 사람이 말이죠. 너무 자신을 너무 많이 치장하고, 너무 많은 못을 부리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허무한 게 많이 느껴져요. 저게 과연 뭘까? 저게 좋은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좋게 보여지는 그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같은 마음에. 저는 그런 제 마음을 지금은 이제 이런 핵심 진리나 이런 성인들의 삶을 이제 보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세상을 추구하고 막 세상적인 막 그런 어떤 사치적인 거 그런 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이 되셨으면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게 가장 뭐예요? 아름다운 또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알려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핸드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핸드폰 가게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거기 안 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또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분이.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뭐 돈이 얼마를 받는데 뭐 자기들이 뭐 나는 그 얼마를 받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치킨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그렇게 먹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이제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저축해야지 딱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저축이 안 된대요. 왜 그런가? 돈 200만 원 넘게는 돈 벌었는데 그러니까 뭐를 얼마 내고 뭐 내고 뭐 원룸값 내고 뭐 값 내고 다 내고 나면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긴에 제가 그러면 50만 원 정도는 저축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장면 먹고 치킨 먹고 그런 게 너무 즐겁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젊은 사람들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 청년들 특별히 이 사람들의 이 머릿속의 생각은 그냥 한 달 벌어서 그걸로 그냥 먹고 그쵸? 그냥 자고 또 그 자기 일하는 터전에 나와서 그냥 일하고 그거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바로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먹고 그냥 벌고 그냥 그 한 달 지출하면 딱 맞게 그게 가장 즐거운 거예요.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데일밴드식 인생. 그거는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이 끝이에요. 그게. 그런 사고방식 내지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저축을 하고 또는 뭔가를 내 영혼을 아니면 믿음 생활에서 내 마음, 내 삶의 소신적인 그런 삶을 가지고 또 가치 있는 삶이다 생각하고 그 삶에 충실한 그런 어떤 자신의 인생이 뭔가 남는 그런 인생을 그게 사실은 바른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이 생각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냥 한 달에 돈 얼마 받아가지고 뭐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뭐 사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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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게 다라는 거예요. 큰일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람이 고생도 하고 돈이 뭔가도 알고 인생의 의미도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자신만의 뭔가 인생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은 그런 사고방식이 생기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으셨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나 이 죄로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결된다. 그분이 구주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하여 돌아가신 분이시다. 부활하셨다. 나는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런 좀 본질적인 거를 생각하고 그 삶을 함께 추구해야 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돈 벌어갖고 먹고 쓰고 끝이면 그거는 인생이라 할 수 없는 인간 본능적인 인생이죠. 그게 참 그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자, 이 복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제 개입하면 그런 멋진 인생, 아주 가치성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본문에 누가복음 2장의 이 본문에 보면 그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바로 그분들이 8절에 보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분이 이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인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분이 이 목동들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통 복이 아니죠. 보통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결국은 12 제자들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까지 따라간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120문도가 모여서 거기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모든 장소에 함께 가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거만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그냥 평범하면서 가장 그 당대에 그 하층적인 그런 직업과 가장 그 가난한 그런 삶을 이제 사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막 이 목동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계신 데로 와서 예수님을 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진짜. 누구도 몰랐던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명이 또 계시죠. 3분. 바로 저기 동방에서 저기 이방에서부터 이 목동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밖에 그쵸? 유대 밖에 있는 저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그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을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 장소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예물을 바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고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다 전파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두 분류의 사람을 통하여 두 가지의 의미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내지는 복된 인생을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이 성탄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죠. 더 내 인생을 남은 누구나가 지금 이제 자기가 뭐 몇 살이든 그때부터 아직 살아야 되는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 남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한 5, 6일만 있으면 새해입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새해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새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새해는 또는 내일의 삶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삶은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내지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인절을 열심히 읽고 하루의 삶을 기록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떡합니까? 남은 나의 가야 할 길을 더 가치롭게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끌려다니는 신앙, 목표 없는 신앙, 목적 없는 신앙,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에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끌려다니는 삶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야무치게 하고 성경 공부 안에 있는 의미도 더 깊게 느끼고 말이죠. 그 책들도 여러 책들이 요즘같이 이 신앙서적이나 신앙에 관계되는 책들이 기독교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막 홍수같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홍수 같고요. 성경 말씀도 홍수 같고요. 모든 것이 다 홍수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제공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더 말이 말해 튼튼하게 무장하고 말이죠.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께 매여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나의 모든
그 시선이 어디에요?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어지고 언제나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모든 일에 주님을 그 지혜로 선택하고 말이죠. 하루의 시간과 또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고 말이죠. 또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남은 나의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뭘 나눠줘야 됩니까? 믿음과 희망과 소망을 그렇게 우리가 나의 인생에 남은 모든 인생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면서 그런 희망과 소망 같은 그런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가지고 더 건전하고 신선하고 늘 말이죠. 늘 주님이 주신 은총으로 충만하여서 물론 우리가 광야길을 가다 보면요. 충만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의 그런 육적인 거는 풍성한데 영적인 거는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시점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지금 이 엄청난 연단과 혼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이렇게 열심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시국이 대통령이 탄핵되고 말이죠. 그런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대통령 그 계엄도 굉장히 긍정으로 보고 있어요. 이런 충격요법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이다. 내지는 이 충격요법을 통하여 어둠이 다 드러나고 그렇죠? 대한민국 솔직히 안에 내부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많이 그 모든 것이 내리앉아져 있는 이런 입장에서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는 제가 그저께도 그런 얘기 그 계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나라를 살리려고 겸한 거지.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뭐 다른 분은 또 다른 견해가 있겠죠. 이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또 거기다 또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또 그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온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주님에 대한 뜻을 따르면서 주님이 이 나라를 복음적인 통일을 통하여 복음의 그 전파하는 나라 그 마지막 그 선두주자로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적인 내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섭리 그런 것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본질적인 의미로 저는 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대통령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영부인과 함께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바로 탄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탄압이거든요. 왜?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 막 사면 초가되니까 이제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들이 내 인생의 이 온 나라의 전 하나님의 이 인생 에게 이런 원리로 개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마음을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이 탄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탄압을 크고 나쁘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막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죠. 아주 감사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이번 성탄에, 이렇게 좀, 나라도 시끌시끌 하는 과정이지만 굉장히 거기는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내지는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환경에도 이와 같은 그 주님에 대한 그 구원 또는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가는
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희망